요한복음 4장 23, 4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어떻게 들어간 거니? 신령과 진리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진리는 말씀 충만이죠. 예배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마당만 밟지 말고 육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말을 또 바꾸면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두 종류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예배, 하나는 영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역사입니다. 그게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 물은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물이 썩지요. 물은 오래오래 둘 수가 없지요. 물은 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도주는 오래 둘수록 좋아요. 포도주는 오래 먹을수록 더 그 역사가, 그 효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또 몸의 건강에도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에 그 집 바닥 밑에다가 큰 항아리다가 포도즙을 해서 봉해서 놓고 파묻고 그 집을 지는데 캐내 먹을 어떤 예약이 계획이 없어요. 언제 캐내 먹냐? 그 집을 헐 때. 그 집이 다 쓰고 헐 때니까 뭐 보통 30년, 50년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그 포도즙을 30년 이상 묵은 것을 먹게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 정도로 좋다 그 말입니다. 포도즙은 오래 둘수록 좋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물 같은 신앙 되면 안 되고 포도주 같은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물 같은 신앙은 겉사람 신앙,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이고 포도주 같은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 속사람, 성령 충만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데 이 항아리가 6개였어요. 6 항아리에 물을 채웠거든요. 6 항아리는 인류 역사 6천년 말기, 인류의 종말 때를 예고한다. 그렇게도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거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현장에 가서 그 포도주 팔아요. 물론 2000년 전 예수님 만든 포도주는 아니지만 교훈이죠. 포도주를 사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썼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조금만 살 걸 많이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럽으로 돌고 돌았으니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불편하고 아이고 보따리 무거운 게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해외여행에서. 그래도 그걸 가져와서 성찬식을 했어요. 또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고국에 가서 그 요단강 물을 또 병에서 또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물 가지고 또 세례식을 했어요. 아이고 그 물 가져다니라고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이 다 역사적인 교훈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했던 옛날 제가 역사가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세상적을 말하고 포도주는 영적을 말한다.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겉사람, 또 포도주는 속사람, 이렇게
비유로 교훈을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신령한 말씀을 충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난 그 대화의 내용들인데 다 말씀드리면 이거 뭐 엄청 많은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첫째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 그냥 사람의 예수로 인간의 예수로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봤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을 본 첫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관습으로, 세상적인 습관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대하듯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대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대화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처음에는 첫째 단어가 당신입니다. 당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당신은 이렇게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점점 무르익고 깊어가면서 점점 더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적인 인간으로 보던 이 수가성 여인. 그런데 독생자 예수로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 정말로 주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나라의 구세주로 알고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믿어지는 게 그게 큰 은혜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베드로가 멋있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뭐랬죠? 그건 네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를 알게 하고 믿게 했다.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성령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알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인데 그 참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진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믿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첫째로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속의 주님, 부활 승천하신 주님, 이게 영생을 믿는 그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오중복음이라고 해요. 오중복음. 자, 오중복음 잘 정리해 볼게요. 첫째, 동정녀 말해서 탄생한 예수를 믿는 것.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집니까? 이 구원의 지금 첫 단계입니다. 첫 단추예요. 구원의 첫 단추. 둘째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이게 대속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 여기 믿어져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부활 복음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네 번째는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승천이 믿어집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재림의 복음. 이건 오중복음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믿어져야 그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성안선 목회할 때 그 할아버지가 암 말기 환자입니다. 교회는 한 발짝도 못 와봤어요. 그냥 병상에서 믿고 병상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여러 번 신방을 많이 갔어요. 어느 날은 오중복음을 제시했어요. 다른 이야기는 다 뭐 아멘 아멘하고 믿는 척 하더라고요. 다른 복음은 아멘 아멘하고 믿는 척 하던데 핵심 오중복음을 딱 제시했거든요. 다섯 가지를 믿어지면 그러더라. 글쎄요. 글쎄요. 못 믿어진다 되시거든요. 아직 이 할아버지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 큰일 났네. 암 말기 환자예요. 곧 돌아갔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제가 신방을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이 오중복음이 아멘으로 믿어져야지 그 구원받나.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 오중복음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믿어져요. 그래서 이 오중복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기초적인 신앙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중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전도하는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서가석 여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보다 당신이라고 했어요. 이 당신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당신입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이라 그러면 안 되죠. 야곱보다 크시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야곱을 알아요. 또 보면 요셉도 알아요. 그 우물을, 야곱이 판 우물을 알고 있었어요. 여인은. 야곱이 판 우물이고 이 야곱이 판 우물을 요셉이 그 물을 마셨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육적인 신앙의 사람이에요. 죄를 끊지 못해 그렇지, 세상의 길을 끊지 못해 그렇지, 육적인, 그냥 혼적인 그러한 겉사람의 신앙을 대충 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도 알고 요셉도 알고 다 알아요. 성경적인 건 대충 알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마음의 감화와 중생과 변화와 속사람의 변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속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와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용시하는 솟아나는 샘물이라. 예수님이 내가 길러 먹는 그 물은 또 목마르니까 또 물 길러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생명수라. 성령을 말하거든요. 사실은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수를, 그 성령의 생수를 예수님은 말씀하였는데 이 여인은 아직도 그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뭐라 그래요?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는 물길로 안 오겠납니다. 물길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또 거리도 꽤 있겠고 또 뭐 도르래로 이렇게 깊은 물이 깊어요. 수심이. 도르래로 물을 이렇게 길어 올려야 되고 또 불편하고 물길로 다니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영시하는 생수를 내게 주면 물길로 안 와도 되겠다. 이런 육적으로 아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라고 해야 돼.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물리치고 고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면 다 해결나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기도 응답받고 그러면 답은 예수님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믿음이 예수님한테 합격되고 인정받으면 그 안에는 기도 응답이 다 있어요. 축복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게 다 답입니다. 근데 겉으로만 알지 속으로 영적으로 체험으로 그것이 내게 적용을 못하니까 그냥 수박 겉 핥듯이 된다 그 말입니다. 수박 겉 아무리 핥아봐야 속에 빨간 그 맛을 알 수가 있나요? 수박 속을 쪼개서 빨간 그걸 끓여 먹어봐야 수박의 맛을 알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들이 수박 겉 핥기식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혹시나 내 믿음은 수박컷 핥기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가? 그 영적 체험이 없다고 말입니다. 복음의 깊은 진수, 그 생명수, 그 은혜, 그 말씀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만 신앙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수박컷 핥기식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겉사람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던 그 말이, 여인의 말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뭐라고 하니까 선생님이라는 말로 조금 존경스러운 단어로 바뀌었어요. 당신에서 선생님으로 좀 존경스러운 단어로 조금 올라갔어요. 야곱의 우물도 알고 요셉이 그 우물을 퍼먹고 그렇게 사는 걸로 알고, 그러면서 이제 여인이 예수님과 한 말이, 당신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말이 조금 바뀌는데 야곱보다도 위대한 신이니까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다시 목마르서 물을 준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야곱보다도 위대하십니까? 요셉보다도 위대하십니까? 나는 야곱도 알고 요셉도 안다. 근데 선생님은 생수를 준다 그러니, 목마르다는 물을 준다 그러니, 그러면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입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아직도 육적인 신앙으로, 겉사람의 신앙으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세상적인 신앙으로 예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진행 과정인 것입니다. 야곱도 알고 요셉도 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보좌에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수를 쏟아부어 주시고, 또 성령을 강같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소생케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린다 그래서 그게 생명수거든요.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혼을 소생케 하고 깨끗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거든요.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강단, 성전 강단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창이란 강물이 되었는데, 그 강물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강가에는 많은 나무들이 열매가 맺었는데 그 이파리는 잎사귀는 약자라고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생명수 물을 마시고 강가의 나무의 이파리가 약자라고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수를 많이 마시면 우리가 약자루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고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수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게 있고,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설교할 때 생명수가 흘러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수를 마시고 영시한다고 말입니다.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치료가 되고 그런 구속의 영육간의 구속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 아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먹고 또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이 뭡니까? 영시하는 생명수, 성령 충만. 그러니까 포도주는 성령 충만이고 젖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영시하는 생명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도 그냥 들어가지 말고 생명수를 마시고 영시하는 은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서 성령 충만, 예배가 상달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인생이 복주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안 돼. 요즘 핸드폰이 큰일 났어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핸드폰만 뒤져보고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야 되는데, 진도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간혹 보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핸드폰만 뒤다보고 앉았어요. 저 사무실 보면 핸드폰만 뒤다보고 왔어요. 예배 시간에.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끄든지 진동으로 돌리든지 그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와 젖, 충만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지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자꾸 예수님은 유도해서 이끌고 이끌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물길로 안 오도록 그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아직도 육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내 남편을 데려오면 그 생명수를 주겠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죄를 내놓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랬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5 남편의 집이 지져갖고 6번째 남편 지금 살지만 호적 신고도 안 돼 있고 부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들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남편이 없다 이 말입니다. 5 남편을 거느렸지만 지금 6째 남편하고 있지만 진짜 남편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려와 하신 것은 너의 죄를 내려놓으라. 그래야 생명수 주겠다. 다시 말하면 회개에 갖다 예배를 가지면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죄를 내놓아야 생명수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주님은 성령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는 비결 중에 첫 단계가 뭐야? 철저한 회개. 철저히 회개한 자에게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성령 충만 하나님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라 그랬다가 선생님으로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바뀝니다.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자꾸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죠.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그럼 아직도 메시아로 못 보고 있어요. 네 남편 세상적으로는 만족이 없다. 5, 6명 남자하고 살아봤자 그게 만족이 있냐? 없다. 내게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만족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걸 예수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부터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어야 인생의 만족이 있지. 세상의 것으로는 계속 갈증만 있지 만족이 없다고 말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또 안 좋은 일이 또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 술 취하면 기분 좋지만 잠깐이죠. 술 깨면 또 기분 나쁜 일이 또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성령 충만하면 생명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곧 속사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이제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에서 선생님에서 메시아에서 선지자에서 메시아를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됐어요. 나의 과거의 죄를 다 아니까 이제 메시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당신도 와서 메시아를 만나라. 그게 뭡니까? 전도란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와보라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와보라. 우리 메리교회 와보라. 우리 메리교회 은혜가 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다. 메리교회 와보라. 우리 전도는 무슨 전도라고요? 와보라 전도. 이 여인은 동네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전도한 겁니다. 메시아가 만났다. 와보라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낮에 물길로 온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하고 미움도 하고 조롱도 하고 나쁜 년 욕먹고 그러니까 한낮에는 날씨 무덥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한낮에는 낮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 낮잠 자는 시간에는 물리러 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에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물리러 왔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기 위해서. 근데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메시아를 만난 후에는 부끄러움이 싹 없었어.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뒤에 들어가서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와서 전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물가로 쫓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가에 사람들, 동네 사람이 여럿이 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속아서 연실한 변화돼가지고 와보라 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속사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옛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영적인 속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전 성장 단계는 당신에서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돼서 이런 신앙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진짜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여인은 변화됐지요. 전도하지요. 이제는 새 사람 됐지요. 복을 받았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소가성 여인을 나쁜 사람으로는 볼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 변화돼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지역 모든 사람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와보라 전도할 수는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가성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고 아버지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많은 이제 그러한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속사람이 이제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고 창피 부끄러운 거 다 벗어놓고 동네에 뛰어나가 와보라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죄사함과 병고침과 은혜와 구원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전도할 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메리교회가 주님 마음에 썩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답고 내려온 참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또 다섯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